말씀 중보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데 꼭 그 은혜 후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제가 잠비아에 18년 있었습니다. 18년 있는 중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와 더불어 고난도 같이 경험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18년 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사역지를 구할 때 여러 교회에 이력서를 많이 냈죠. 근데 다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경쟁률도 있었고. 그래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그렇게 기도했고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제 아내는 다음 사역지는 아프리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북한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이제 교회 사역지가 계속 막히니까 하나 열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했는데,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청빙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결국 이제 아프리카 잠비아 한인교회에 청빙 원서를 넣고 기다렸는데 거기서 오라는 거예요. 은혜죠. 그죠?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열어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열어주셨으니까,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거야. 그런 기대와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 이제 내가 이곳을 하나 열어주셨으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 가면 난 부족하지만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부닥친 그 교회는 성도가 4명이 있었어요. 사례를 못 주니까 선교사 후원 받아서 오라 했던 교회인데 후원 없이 그냥 간 거죠. 그 4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4가정이 두 가정씩 나눠져서 매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가자마자 전 기대를 안고 갔는데 그 교회는 싸우는 게 매일 싸우면서 담임 목사를, 그전에는 담임 목사가 없었어요. 90년에 시작한 교회였는데 그전에는 담임 목사가 없었죠.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했던 첫 번째 담임 목사로 갔는데, 담임 목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매일 전화하고, 굉장히 제 마음이 힘들었죠. 그러다 결국에 교회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은혜였어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 땅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교회 땅을 구입했으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러면 그런 기대를 안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뭔가 하실 거야 하고 기대를 안고,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기대를 안고 있는데, 땅을 구입하자마자, 그 은혜를 받고 나자마자 그 4가정 중에 2가정이 떠났어요. 떠나면서
담임 목사를 엄청 그 한인 사회에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땅을 구입하면서 담임 목사님 마음대로 담임 목사님 원하는 대로 다 자기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또 하나님의 응답받은 땅이었는데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으니까 떠나면서, 두 가정이 떠나면서 막 욕을 하면 한인 사회에 갑자기 외톨이가 되었어요. 한인들이 당신 잠비아 떠나라고 그러면서 핍박과,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교회 땅, 그 정말 기적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위에 닥친 거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 아니,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남은 이제 두 가정이 남았잖아요, 교회에. 근데 한 가정이 교회 땅을 아무도 모르게 문서를 조작해서 교회 땅을 담보 잡고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교회 땅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4천만 원 주고 땅을 샀는데 1억 원의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이 1억 원을 갚아야 땅이 되돌아오잖아요. 야,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그 은혜 후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정말 어려웠죠. 근데 또 그 다 해결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땅, 하나님 기대가 있는 땅, 은혜로 받은 그 땅이 매년 비만 오면 그 홍수가 나요. 이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좋은 땅을 주셔서 아주 평탄하게 물도 안 차고 물고생 안 하고 뭔가 하나님의 그 좋은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땅을 주셔야지 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또 어려움이 항상, 제가 그런 일들 당한 거죠. 이 땅을 주셨으니까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것도 정말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후원을 받았어요. 그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제 사택을 건축할 수 있는 후원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갈 데가 없었어요. 그 현지 마을에 들어갔죠. 현지 마을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돈 5만 원, 3만 원, 5만 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교회 건축을,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만이에요. 그 다른 것은 전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도서 건축을 이제 하려고 기도하는 중에 또 후원을 받았어요. 도서관 건축. 아이들 책 읽고 할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후원이 들어왔어요. 이제 건축하면 되잖아요. 건축하고. 근데 건축을 시작할 때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그 2년 동안 한국에서 치료받고 다시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은혜들이 많았는데 그 은혜 후에 이상하게 고난이 막 핍박과 죽어짐과 환난이 왜 그렇게 끊이지 않고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은혜를 막 주시면서도 그렇게 예상치 못한, 때로는 그 은혜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게끔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 저 정말 많은 그 갈등과 고민이 있었어요. 불평도 많이 했죠. 하나님께 때도 많이 쓰고.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가지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거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그 기적적인 은혜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 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이런 기도는 못 드렸어요. 생명의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기도는 못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또 그와 동등한 비율로 고난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 죽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졌지만 또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살아나는 역사는 죽어져야지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고난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난이 올 때마다 불평하고 기도 많이 했죠. 왜 나 같은 사람이 보내셔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막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그거였어요. 네가 제일 잘하는 것 하나 때문에 내가 너를 거기로 보냈다. 제가 잘하는 게 뭔데요? 기다리는 거. 그러면 왜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셨지만 왜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뭘 위해서? 도대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그곳에서 뭘 하시려고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케 하시고 또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무엇을 하시려고? 그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찬양에 교회를 교회되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내셨고 은혜와 더불어 고난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만 있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해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거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속한 그 잠비아 한인교회만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인을 다 떠났어요. 한인을 다 떠났어요. 코로나 이후로 한인을 다 떠나고 한인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양육을 하거든요. 근데 내 교회뿐만 아니라 잠비아에 있는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잠비아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거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해요. 엄청나죠? 90%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감옥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담은 높아지고 매일 도둑질. 잠비아의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복음이 다시 전해져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아니라 신비적인 거. 그러니까 펜타코스타, 오순절 교회, 새사도 교회 이런 걸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막 그 성령의 은사들,
그리고 축복만을 바라는. 근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에는 은혜도 있지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어짐, 그리고 살아나는 이것이 없어요. 축복만을 바라지만은 이들의 신앙은 헌신과 죽음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 못하는 거죠. 오직 지금 치료받아야 돼, 복받아야 돼, 그런 은사주의로만 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잖아요. 이 아이들이 기어코 이제 커서 어른이 되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그들이 크기 전에 이들을 훈련시키는 게 이들을 정말 교회란 이런 것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 개념이 아니라 죽어지고 헌신하고 낮아져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살아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이제 주일학교도 100여 명 이상의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이지만 12명의 아이들을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스텝으로 정했어요. 이 12명의 아이들은 뭐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 3학년까지 이제 12명 아이들 중에 분포되어 있고요. 그 중에 7명은 저와 함께 같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방 주고, 또 학교 보내고. 근데 제가 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너무너무 사실 힘들어요. 이 문화와 그 생각이 다른 아이들과 매일 얼굴을 보면서 같이 살잖아요. 7명의 아이들, 그리고 나머지 5명의 아이들. 너무너무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몇 가지 이제 아이들에 대한 현지인 아이들, 현지인 사람들에 대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욕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구나,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간 개념이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시간 약속을 하면 절대로 2시간, 3시간 안 지켜요. 지금까지 내가 18년 동안 있으면서 누가 약속해서 제 시간에 온 사람은 딱 한 명 있었어요. 너무너무 이 사람들 문화가, 저는 이거 게으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하여튼 교회 아이 이제 12명 중에 이 아이들이 그 주일날 이제 모이잖아요. 주일날 8시 10분에 교사회의가 있거든요. 그 8시 10분까지 와야 되는데 항상 20분에 와. 너무너무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혼내기도 하고 벌도 세우고. 항상 8시 20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바꿨어요. 제가 8시 20분으로. 그랬더니 8시 30분에 와. 안 바뀌어. 도대체 안 바뀌어. 그래서 제가 결국 뭐라 그랬냐면, 네가 집에서 교회로 오다가 8시 20분 후에 올 것 같다. 그럼 다른 교회로 가. 다른 교회로 가. 우리 교회 오지 마. 그랬어요. 그때는 그 다음 주부터 딱 지키더라고. 우리 교회 5분은 10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가 변한 거죠. 또 어떤 게 저를 힘들게 하냐면 아이들이 더러운 걸 몰라요.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더러운 걸 모르니까 항상 더럽게 만들어요. 방을 다 줬는데 방 구석에 하면 모든 쓰레기들이 방 구석에 다 처박아놔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방 좀 청소해라. 방 좀 청소해라. 방 좀 청소해라. 그러다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기어코 방을 청소해요. 근데 방 앞에 거실이 있잖아요. 어느 날 이제 교회 닭을 키우는 닭들이 거실에다 똥을 막 싸놓고 갔어요. 보니까
거실에 똥이 있는데 안 치웠어요. 그저 물었죠. 왜 안 치웠어? 목사님의 방만 치우라 그랬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 벽에 페인트 칠을 하잖아요. 위에는 하얀색, 밑에는 파란색. 그 위에 하얀색을 이제 뭐가 묻어가고 페인트 칠을 하라 그래요. 그럼 열심히 해요. 페인트 칠을, 하얀색을 페인트 칠해요. 그리고 다 칠했대. 그 확인해 보면 그 밑에 파란색에 하얀 페인트가 다 묻어있어요. 전혀 다른 어떤 그 대책이 없어요. 그 다음 생각을 못해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심지어 몸에 철조망이 긁혀서 찢어져 있잖아요. 그냥 이러고 다녀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그냥 뭐 아프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또 치료해주고 그러는데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신앙은 어떻겠어요? 신앙도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죄져요. 이해하시겠어요? 죄를 막 짓고 나서 하나 용서하시니까 죄 져도 돼. 이거예요. 굉장히 단편적이고 생각이 없는 그런 신앙이죠.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건 이 아이들과 나의 주도권 싸움이다.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어. 자기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저한테 그 무언의 강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건들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저는 뭐 저의 문화를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틀린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도권으로 이들과 또 강요를 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이 싸움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뭐냐면 이들이 그 습성,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터득한 그런 습관들, 이게 쉽게 안 변하잖아요. 그리고 얘들 강하게 훈련시켜야 되겠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중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는 항상 주일학교를 했어요. 중고등부 주일학교. 그때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온순하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야단도 안 치고, 눈치 보면서 좋은 말로 또 재밌게. 근데 제가 잠비아 가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하고 듣고 싶은 말 들려주고 이게 아니구나. 정말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강하게 아이들에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잠비아 아이들은 정말 강하게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매일 5시에 새벽 기도를 해요. 저와 함께. 그리고 6시에 이제 학교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금요 철야 기도회. 토요일 날은 찬양단 연습하고 대청소. 주일 날은 이제 예배 드리고 아이들이 가르치고 또 다음 주 공과 배우고. 그리고 매일 학교 끝나면 교회에 와서 매일 성경 공부하고 또 성경 암송하고. 성경 암송을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이걸 다 외워요. 5명이서. 1장부터 16장까지 영어로.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9장이나 10장까지 외워요. 그렇게 막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학교 공부는 제가 또 철저하게 시키거든요. 만약에 한 과목이라도 실패하면 다음 학기 학비 없어.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한국 아이들 같으면 뭐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걸 하더라고요.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굉장히 착하고 순수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 아이들의 그 문제점, 그 뭔가 다른 것들, 이게 저는 문화 차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이해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올해 4월 달에 저 캐나다에 있는 그 선교사 훈련이 있었어요. 킹덤 클리닉이라고 40일 동안 이제 선교사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40일 프로그램 마지막 강의 때 그 강의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쭉 할 테니까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을 다 적어보래요. 그 제가 다 적었어요. 그걸 이제 불러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저 사람 목사 맞아? 선교사 맞아?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저에 해당하는 것들을 적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이용하고 계셔. 이용하시는 게 아니죠.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사용은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용은 쓰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 나를 이용하고 계시는 거,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인색하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셔. 하나님은 항상 교훈만을 주시려고 하셔. 하나님은 완벽주의자. 내게 먼저 다가오지 않아. 항상 내가 먼저 기도하지. 내게 먼저 다가오지 않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벌 주시는 분이야. 무감각하셔. 지배하며 조종하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나에 대한 거짓말도 믿게 되거든요. 나에 대한 거짓말이 뭐냐면 나는 뭐든지 잘 못해.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해. 나는 불쌍한 놈이야. 나는 혼자야. 나는 무력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고 있으면 나에 대한 거짓말을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내 목사고 선교사인데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왜 이렇게 많아? 와, 나 진짜 저 스스로도 내가 목사 맞아? 선교사 맞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제 육신의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지만,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과 너무 똑같은 거였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면 무서운 분이었어요. 이 세상에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목공소를 하셨거든요. 목공소에 항상 회초리가 있잖아요. 피나도록 얻어맞고, 한 번은 그 어린이 대공원에, 서울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 이제 누님하고 제 남동생하고 셋이서 아버지가 이제 데려가셨어요. 그 사진을 이제 대공원 분수대에서 사진을 찍는데 제가 너무 좋아갖고 막 사진 찍으니까, 또 놀라운 걸 너무 좋으니까 막 히히덕거리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조용히 해! 화를 막 기가 팍 죽었죠. 그러니까 제가 또 아버지는 목 쓰셨는데 그
목소리를 보시다가 집에 들어오시면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문을 잠그고 시장을 가시잖아요. 그 문이 잠겨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어머니를 기다리셔야 되는데 문을 부셔요. 기어코 부셔가 안으로 들어가서 항상 혼나고 매맞고. 그때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뭐였냐면 난 아무 잘못 없어. 근데 아버지 나를 혼내셔. 이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으로 연결이 된 거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요.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은혜를 받았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이 와. 그러면 이 육신의 아버지에게 느꼈던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가거나 우울해지거나 혹은 분노가 일어나는, 이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과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너무 똑같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고난받을 때 감사하지 못했고 너무나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해라. 처음으로 내가 받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영향력, 그런 것들을 깨닫고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제 스스로 이제 기도했지만, 안 계시니까 기도했지만,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뭐였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진실들, 나에 대한 진실을 엄청 많이 들으실 거예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이사야 41장 7, 8, 9, 10절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문득 제 얘기를 이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같이 이제 양육받고 훈련받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그 잘못된 것 게으르고 못 알아듣고 잊어버리고 잘못 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문화 탓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의 나와 똑같은 가정에서의 상처와 묶임이 있었구나. 이거 여기까지 제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비 아이들의 가정 형편을 생각해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열악해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상처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평생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형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조그만 중고등학생 나이에 여자아이가 아기를 얻고 가요. 걔한테 네 얻고 있는 동생 참 이쁘다.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제 동생 아니에요. 제 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적인 피해를 보는 거죠. 집안에 엄마가 둘이에요. 첫 번째 엄마 난 6명, 형제들. 두 번째 엄마가 난 형제들 6명, 12명, 많으면 12명. 바글바글하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큰 아이들은 컸어도 마음껏 공부를 못해요. 돈도 못 벌어요. 돈을 벌어야 돼요. 왜? 자기 식구들 먹여 살아야 되니까. 엄마 도망가고 아빠 도망가고 아이들이 집안을 돌봐야 되고 빨래하고 심부름 다 해야 되고 돌봐줄 어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칠 어른이 주변에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안타깝게도 자살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저는 잠비 아이들이 왜 그렇게 잘 잊어버리지? 왜 이렇게 더럽게 살지? 왜 이렇게 게으르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문화 탓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날 때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그 연약함이 이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와 마찬가지로 제가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그런 묶임이 지금 60이 넘은 지금까지 온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도 그런 묶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훈련시킬 때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은 여전하지만 여전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을 좀 더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들의 가정 또 이들 생각을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은혜 받고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고난도 은혜였어요. 고난이 있어야 됐고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준 은혜였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말씀을 맺을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이슬람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슬람에 대해서 전파하고 가르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바로 서면 이슬람이 못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면 아득한 것들이 틈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어떤 묶임이나 상처가 있다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내가 진리를 아는 만큼 나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주셨고 고난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믿는 자로서의 증거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혹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상처가 있습니까? 주의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하시고 주의 치유를 경험하는 그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